네, 오늘 이 말씀 같이 좀 나눌게요. 오늘 하나님은 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위해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행복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어떻게 하면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저마다의 시각이 있고, 그래서 저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 또 행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이해하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것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선택한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붙잡은 거 아닌가요? 행복하고 싶어서,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붙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각자 이해하고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항상 일관되게 고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나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것이 좀 수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가져왔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육식을 해야 즐거웠는데, 행복했는데, 이제는 건강 생각하니 채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들은 일단 좀 가볍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 예금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그래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어떤 소소한 것들을 바꾸는 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 행복의 소소한만을 찾으려고 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굵직한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여기에 진정한, 세상 어느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행복을 꿈꾸는 것일 텐데, 이렇게 그냥 자기의 입맛과 취향 바꾸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꾸 우리의 이 믿음이 흐려진다는 게 결국 이게 문제 아닐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그 성장반을 하면서 이런저런 나눔을 할 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업하고 사회생활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하셨던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벽과 장애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새내기들을 잠깐 지도할 때요, 그 새내기들이 어떤 자기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질문하면 같이 토론해 보자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장 또는 대학에서의 술을 마셔야 하나요? 이런 문제였어요. 그거 20년 전에 제가 새내기일 때 했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 안 됐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벽이요, 장애물이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고 끌려갈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이 믿음,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고 믿었던 이 믿음이 너무 빨리 포기가 된다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의 흔적이 없이 너무 빨리 포기가 되고, 포기해서 좌절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더라라니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가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의의 사도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꼭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인간적인 문제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남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고달픔이 오기도 하고요, 외로워야 해요. 배트맨이나 슈퍼맨 보세요. 자기 신분 숨기며 살아가잖아요. 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슈퍼히어로들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상대편 그 나쁜 놈들이 와서 이렇게 돈가방을 쫙 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깔려 있는 이렇게 돈들을 보면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들이 왜 있지 않나요? 또는 가족들이 납치되기도 하고요, 위협을 받기도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공들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게임에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냥 홀랑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들에게 넘어갔을 때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건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냥 믿음을 놔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벽들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만나면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끝에 주님이 허락하실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맛보는 데까지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니 스토아파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하던 곳이 바로 그 아덴이라는 도시였어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철학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 아테네였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논쟁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책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졌던 삐뚤어진, 바울에게 의해 책망받았던 모습이요, 오늘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믿음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질책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했던 질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과 벽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꺾여가는 우리 안에 외쳐야 하는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쉽게 놓아버리냐고요?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오래전 연애하면서 아내와 전화통화를 이렇게 알콩달콩 하잖아요. 이렇게 밤새서도 통화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아내 집사람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창성 씨 바쁘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근데 굉장히 바쁜 상황이긴 했거든요. 창성 씨 바쁘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안 바빠요. 네. 그토록 이렇게 제가 아내하고 이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타고난 사랑꾼인 걸 아직도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는군요. 네, 안 바빠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너무 바쁘네요. 바쁜데 당신이 부르면 안 바빠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자, 니글니글.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집사람이 제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크기 아닌가요? 그렇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저한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도 당신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더 크기 때문에 바쁘지만 안 바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미 그 일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해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런 마음을 쏟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 사람이 그만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어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승승장구 못하나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최고의 자리, 우리 마음의 전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나요? 이것의 대답을 확실히 정말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순간, 믿음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자꾸 꺾이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한번 좀 잘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던 아테네 사람들을 책망을 할 때 이렇게 책망을 해요. 내가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 고전들을 보니 어떤 시인이 이렇게 적었더라.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적었더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알고, 그 그리스에는 이제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신의 소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의 소생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면서도 어찌 너희가 돌을 따라가고 돌에다 빌고 있고 우상에다 빌고 있느냐? 신의 소생이라며 신의 자녀라며 너희는 왜 돌에 빌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의 소생이 뭐가 두렵냐? 지금 이걸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을 보세요. 신들이 참 이 따뜻한 신이 아니에요. 정말 이기적인 신들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한 모델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막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런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인식하는 신이 이 지경이니까 그냥 나의 소원이 있을 때만 그 신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만 생각하면 돼요. 때때로 이 신들을 잊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다라는 이름이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 있으면 뭐 이 신에 갖다 비나 돌에다 갖다 비나 아니면은 어디 우상에 갖다 비나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기가 믿는 신이 커 보이면 신의 자녀라는 이름, 우리 주님이 커 보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을 놓아버린다니까요. 믿음을 빨리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신과 다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셔. 손으로 지은 전에 매여 있는 너희 신들, 어떤 신은 아테네 신전에 있고 어떤 신은 제우스 신전에 있고 그 신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신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자이시며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지금 이 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왜 이렇게 믿음을 빨리 포기하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나아갑니다. 25절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을 비꼰 거예요. 어디 한번 나 만족시켜봐. 나 만족시키면 내가 흡족하면 너희들한테 뭐 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라니까요. 부족한 것 없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셔서 굳이 골치 아픈 일들,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들을 머리에 이고 지고 사시면서도 사랑을 말하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주님도 바로 이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잃었던 모습도 바로 이 모습 아닌가요? 이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는 게 아닌가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실 이 얘기 뭐 새로울 거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초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깨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바라보시는 우리도 때로는 무언가 고쳐서 쓰기보다는, 다시 고쳐서 무언가를 수정하기보다는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실 수도 있지만, 홍수로 또 한 번 쫙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써서 힘든 길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노아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무지개 약속 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약속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지금 끙끙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골치 아픈 자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기를 소망한다. 바로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굴곡들,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새로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갑시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커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더 작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이때에 아테네에 있는 신들이, 또 모든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믿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태양, 달, 이런 거 믿잖아요. 근데 창세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하고 달하고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근데 그건 정황으로 파악했을 때 태양하고 달을 지으신 게 맞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세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들, 그거 그냥 불빛 나는 덩어리일 뿐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태양과 달들보다도 크고 무한하시고 그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쭉 읽어보는데 여기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27절을 잘 보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보고 신묘막측하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쉽게 찾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어디든지 주님의 솜씨가 이렇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잘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내 믿음이 무너질 때는요, 저 자신도 이 부분이 어떻게 읽혀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면서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다운될 때는요, 이렇게 읽혀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땐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는 줄 아세요?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읽혀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 아닌가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게 우리 믿음이 다운될 때는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로 읽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지금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 있으시나요? 넘지 못할 산 앞에서 울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저 하늘의 태양과 별들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 입을 크게 열겠으니 채워주시옵소서. 아니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여, 내 눈을 크게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입 좁게 열었다고 하나님이 조금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열면 또 많이 주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무지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시고, 그것에 앞서서 행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주여, 내 눈을 크게 열어 문제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모습들을 많이 책망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는요, 사실 큰 열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눈을 크게 열면 보인다고 했죠. 눈을 크게 열면 보여요. 자, 16장에 보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16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터키를 쭉 지나서 가는 거예요. 터키를 지나서 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사도 바울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전도 방법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가서 정착했던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하죠? 회당에라도 가야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내가 그들과 변론하며 전도도 할 텐데 라고 말하며 아쉬운 마음에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강가에서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루디아를 만나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를 거기서 만난다고요. 그리고 17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의 이 중간 도시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는 회당이 있긴 했는데 너무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17장 10절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반대에 직면하는 속에서도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에 직면했지만 사도 바울을 돕는 손길들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더 너그럽게 들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위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이 아테네로 피신시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좁은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눈을 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강가에 나가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할 길들을 이미 다 마련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면서요, 19장 20절에 가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딱 한 마디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19장 20절로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겪은 수많은 반대들을 많이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상황들을 요약하고 압축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어디 달랐는 줄 아세요? 16장 5절 가보죠. 16장 5절로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어떨까요?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떤 일들로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우리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자꾸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좁은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면 문제보다 크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주님을 더 큰 눈으로 열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를 보면요, 이렇게 눈을 가려줍니다. 눈을 가려줘요. 아니면 이렇게 가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가려요. 왜 가리는 줄 아세요? 경주마 눈을 왜 가리는지 아세요?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이제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은 옆에서 달려오는 말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말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크게 봐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앞질러 가는 것 같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이 눈을 가리고 놀라지 말라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에 눈을 가리는 것처럼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다른 것 보면서 놀래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패한 경찰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로지 정의 하나만을 부르짖던 경찰이 나온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내가 어떻게 빼앗기겠냐?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시는 대전중앙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은 왜?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문제와 세상보다 더 크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해요. 어떤 찬양 가지고 왔냐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요 라는 이 고백의 찬양,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이 악보를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깜빡했네요. 네. 자, 우리 그냥 부르죠. 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자막은 있으니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좀 기도할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여 눈을 열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 뒤지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라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내 눈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을 더욱 크게 여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더욱 크게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건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또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이 세상의 미련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에 어깨에 수많은 문제들을 쌓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바로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으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으라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전에는 수많은 날들 꺾이고 넘어졌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꺾이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붙잡으십니까? 오히려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르짖고 주께 답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맛을 본 자들이 절대 꺾이지 않는 이 세상에 아버지 행복 같아 보이는 것들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향기나는 꽃처럼 향기나는 인생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며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문제들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순전하게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 꺾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어서 속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또 우리의 눈을 또 넓게 여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잠잠히 기다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해서 눈물 흘려 고민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에 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나됨의 이 놀라웠고 이 신령한 하나됨의 이 놀라운 연합의 그 맛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날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